찬양이 너무 좋아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 크기와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상처에 대해서는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또한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교육 안에 받았던 상처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세월의 상처들이요, 참 몸의 곳곳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보시죠. 손을 보면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한두 군데 상처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손에 예전에 교회에서 어머니 성가대 연습하실 때 옆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손이 10방울 넘게 꿰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손만 보더라도 그래요. 뜨거운 물에 데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칼에 베이기도 하고, 또한 누구는 고데기에 데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처들을 온몸에 안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나무를 베어보면은요, 나무마다 그의 성장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물었을 때에 또 언제 병충해가 있었는지, 또 언제는 홍수가 있었고 언제는 또 태풍이 왔는지, 신기하게도 이 나무의 나이테에 보면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육체의 상처는요, 아프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어떻게든 빨리 치료하려고도 하는데, 문제는 이 마음의 상처는요, 내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그냥 방치해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상처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증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불안정한 정서를 갖고 있는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 이 감정이 고장이 난 거죠. 우울해하지 말아야 될 때 우울하고, 또 기쁘지 말아야 될 때 기쁘고요. 이 감정의 조절을 늘 실패를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 경기도 과천에서 부모를 죽였던, 살해했던 이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나요? 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대 정치학과를 나오셨고, 그의 아버지는 해군 사관학교에 나온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가정의 이 폭력과 이 학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가 유치원 때, 여러분, 유치원생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신발끈 못 묶는다고 이 신발끈으로 목에 쪼여가며 두들겨 맞았습니다. 또 시계를 못 본다고 하여서 무참히 맞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 할 때마다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전화 메모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전화 메모 못했다고, 아빠한테 전달하지 못했다고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도 엄청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이런 학대가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더 심해졌고, 근데 이 이윤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참 열심히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학대당하면서 인생이 정말 망가져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고대를 갑니다. 공대를 가죠.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버립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상처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더라고요.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 이은석에게 물었습니다. 왜 공부를 하느냐? 고대는 어떻게 갔니? 라고 물었을 때, 대학을 가야 부모에게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상처가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은요,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골마지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치료가 된다라는 사실, 그거는 제가 갖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깊은 은혜를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면은요, 귀신은 떠나가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또한 치료되고 중독 또한 고쳐지는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이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의 병을 누가 고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열등감은 또 누가 고쳐주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치료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본문의 시편 34편 18절입니다. 한 절밖에 없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마음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낙심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의 마음이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충심으로써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 만져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규성 목사의 삶에 개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저는 저의 아내를 통해서 저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규 집사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축복이 제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제가 이 만남을 통하여서 제게 큰 축복이 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만남은요 이 축복의 길이고 축복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가진 사람은 이 만남을 깨뜨리는 저주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상처에 붙들리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항상 삐딱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림이 삐딱하게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삐딱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삐딱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눈이요 삐딱하게 눈을 뜨고 있으니 사람이 삐딱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판하고 항상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자라면 나그네가 참 목마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 한 잔 주는 게 뭐 큰 일이라고, 그게 무슨 큰 어려움이라고요. 그런데 이 상처를 가진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지요. 요한복음 4장의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 한 잔 달라고 말했는데 뭐가 그게 큰 잘못이라고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처를 가진 이 여자가 어떠한 남자가 찾아와서 물을 한 잔 달라 하니 공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의도가 뭐냐는 거죠. 나한테 물을 달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고, 내가 목이 마르다고. 그런 상황인데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그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분들은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 마음에 상처 있으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뭔가 있다고, 나한테 뭐 뜯어먹을 거 뭐 없는지 생각하는 거라고.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무시받은 적 없는 사람은, 무시받아 본 적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교회 안에서도 무시하는 말 한 번 듣게 되면 그걸 못 참습니다. 터트려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을 영원히 미워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로 남았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모습들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중학교 때 사람들, 학생들 많이 싸우잖아요. 특별히 남자애들 키우는 분들 보시면은 중고등학교 때 특히 남자들 많이 싸웁니다. 저는 제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은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은 참 제가 잘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돌을 들고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때려잡겠다고.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나쁜 놈입니까? 책상을 들고 던진 적도 있고,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분노하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왜 저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듣는 데 있어서 나는 못 참고 분노만 할까? 그렇게 치욕적인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우리 너무 쉽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것을 제가 못 참더라고요.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못 참는 모습을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봤을 때 제가 어느 때까지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실 마음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사실 숙제를 잘 안 해가던 친구는 아닙니다.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그때는 숙제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거 보면. 숙제를 안 한 친구들 몇 명을 선생님 불러놓고 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숙제해온 친구들과 해오지 않은 친구들을 따로 앉혀셨어요. 그리고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의 앞에다가 책상 위에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고장난 컴퓨터라고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따로 앉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선생님이 저기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얘기를 하지 말라고, 너희들도 똑같이 고장난 컴퓨터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주여가 나오지요. 당시에 반에 50명 정도가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소송감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할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상처가 제게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 일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을. 류점수 선생님. 저는 지금은 이 세상의 류점수 선생님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울산에서 나왔는데 저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매해마다 이제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좀 적지 않았던 돈이에요. 그 학교에서는 참 필요로 했던 돈인데 제가 어느 날 그 장학금을 전달하러 그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학교에 교감 선생님으로 계시더라고요. 30년 지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선생님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한번 따져볼 거라고. 선생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너무나 반갑다고.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누군데 선생님 혹시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 선생님의 학생이었다고, 지금 너무 잘 크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시받는 말을 들으면은 용서가 안 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했는지, 여러분 지금도 사실 저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조금씩 있습니다. 상처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이 상처에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이러한 상처의 영향력 안에서 어찌 보면 망가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요 상황에서부터도 또한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등장하죠. 이 부인이 누굽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70년 만에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때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고대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가면서 힘들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70년 만에 그의 성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춤을 열심히 췄는지 자신의 몸에 걸쳐 있었던 이 옷이 흘러가게 돼버린 거예요. 온 몸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성에서 바라보던 이 미갈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정말 수치스럽다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시는지, 이게 비꼬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 몸을 드러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갈이요, 저 성 위에서 바라보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수치스럽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의 아내 그 미갈만큼은 이 다윗의 치부를 덮어주고 이해해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날인데 다윗의 그런 모습을 봤으면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이런 말 한마디만 했었어도 괜찮았는데 다윗이 이 말 때문에요, 여러분, 미갈이 다윗에게 비아냥거린 이 말 하나 때문에 평생의 미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미갈을 버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미갈이 유독 이 상황을 정색하면서 공격하는 이 반응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다윗의 편에서만 미갈을 바라보잖아요. 뭐 덩실덩실 춤을 췄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근데 미갈은 그것을 저주하여서 미움을 받았더라 하는 정도까지만 우리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요, 미갈이 그의 아버지 사울이요, 그의 사랑하는 미갈이 사랑하는 다윗, 자신의 남편이었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찾아와요. 그때 이 미갈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막아낼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자신의 집에 이 다윗의 창문으로 도망치게 만들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인형에다가 가발을 씌우고 다윗의 옷을 입히며 침대에 눕혔습니다. 영화 같죠. 그러면서 그를 잡으러 왔던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남편이 사경을 헤맨다고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 미갈이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버려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사울이요, 미갈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화를 이기지 못하여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이미 시집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미갈을 다시요, 누구에게? 갈림에 사는 평민이었던 라이스의 아들 발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시집을 보내버려요. 억지로 그 딸을요, 다윗에게서부터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 미갈은 이미 그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상처를 입었어요. 갈기갈기 찢겨져 버립니다. 결국 그 남편을 사랑했고 도와주고 싶어서 했던 행동인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남편 다윗을 도왔는데 이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원치 않은 곳에 시집으로 끌려가게 되고 자신의 몸도 더럽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삶을 이 여인이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안타까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미갈이 자신을 도와주다가 그렇게 상처난 인생을 살았다라면 미갈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됐던 거였죠. 미갈이 왜 나를 향하여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다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나 다 알고 있어. 미가라, 너 많이 아픈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정말 많이 힘들었지. 근데 다윗이요, 여러분, 이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를 왜 수치스럽게 여겨? 그러고는 이 아내의 얼굴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그를 떠나버렸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교회를 오니까 한국 교회와 우리 이 미국 땅에 있는 이민 교회의 차이는 너무나도 달라요. 한국 교회는요, 성도들 간에 사실 좀 크면은 저분들이 뭐 하는지 사실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 교회에 와 보니까요, 저 옆집에 있는 성도들의 숟가락까지 제가 다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떠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마저 우리가 그를 품어주지 못하면 상처로 인하여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뭐냐는 거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교회라 하면 서로 이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미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를 안아줬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 그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깨지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상처가요, 치명적인 것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상처가 인간의 관계, 그 상황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우리를 뒤틀어버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건들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명심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상처를 건들 거예요. 공동체에서 큰 소리 만들게 하고 나게 만들고 하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건드려서 그 공동체를 떠나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죠?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젊은이가 마을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큰 실수는 아닌데 아무튼 마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온통 이 형제에게 화가 났어요. 지적을 합니다. 넌 왜 그 행동을 했니? 넌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많은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을 지나면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마을의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그런데 이 젊은이가 용기를 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지. 언젠가는 저 마을의 사람들 나를 용서해 주겠지. 그 싶은 마음에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던 스승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선생님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안 따르면,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왠지 자기가 욕을 먹겠다 싶어서 따돌림 당할까 싶어서 뭘 하나 던져야겠는데, 차마 제자인데, 자기가 사랑하던 그 제자인데 돌은 못 던지겠고 뭘 던졌는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작은 장미꽃 하나를 꺾어서 그 형제에게, 그 젊은이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됐게요? 그 젊은이가 그 장미꽃을 맞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장미꽃을 맞아 죽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사람이 정말 큰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부터 받은 상처가 아마도 그런 상처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정말 믿고 사랑했는데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보다도 더 강한 장미꽃이 나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런 상처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서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또한 서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그 눈빛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들로 남편과 아내가, 또한 아내가 남편을, 또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지 사람을 죽이는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처투성인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고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고요,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처로 괴로워 갖고 계십니까? 뚜렷이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가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아프게 한다면은 온 가족이 여러분 그 상처,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는 멋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있어야겠죠. 상처의 치료법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라.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짐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드러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의사의 메스가 여러분 죽음의 그 암을 도려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를 도려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볼 수 없는 마음을 누가 알고 치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상처가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픔의 투성인 우리의 인생이 그 상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지 말고 정말 은혜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만 시작하기만 한다면 상처는요, 여러분 그때부터 치료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그때부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이들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이들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뒤집어 보면은 이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얻은, 세상 가운데 얻은 그 상처 때문에 이곳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 것, 돈 수십억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 그 대학을 문 열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세워지는 그 은혜에 여러분 사모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이든 간에 수련회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주님, 이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핑크하우스부터 시작하여서 유초등부, 소망부 뿐만 아니라 우리 유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정의 예배에 있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상처의 치료의 방법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용서해야지 그 사람이 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미움의 영성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사람의 그 얼굴의 낯을 한번 보십시오. 꼭 그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은 얼굴의 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더라고요. 오늘 우리 속에 아직까지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는 정말 잔인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용서하셔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풀어지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큰 사랑을 체험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안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그만한 쿠션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크니까 다른 어떠한 것들이 오더라도 이 마음은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소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내 안에 상처가 들어와도 그 어디에도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위대한 방법이 뭘까요? 내 마음 안에 매일매일 같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용서가 생기는 겁니다. 이가 되고 또한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그 피 묻은 그 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용서의 그 용기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